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에스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에스더서에 대한 말씀 우리가 9주에 걸쳐서 나눴었는데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냐라는 그 외침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하였고 목숨 걸고 나갔고 하나님은 도우셨고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구원함을 받았음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고, 그래 이때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그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이때를 위해서 지금 여기 생극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사명감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사명이 생기는 거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생극교회 왔어.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왔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그냥 어쩌다 왔다 어쩌다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쩌다 왔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부르심이었어요. 오늘 부르심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잘 알죠. 요나는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나는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 못 가요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 못 가요 했던 사람이에요. 이때를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나 못해요, 나 거기 못 가요, 하나님 딴 사람 알아보세요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거죠. 그럼 요나는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사람 없어요. 핑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어요. 요나도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습니다. 자, 팔은 안으로 굽나요? 밖으로 굽나요? 당연히 안으로 굽어야죠. 밖으로 굽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병원 빨리 가보시기 바랍니다. 팔은 안으로 굽어야 돼요. 요나도요,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였지만 그들을 괴롭히는 니느웨, 여기는 가기 싫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고 심판당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게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뻔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면,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두 손 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한테 따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뻔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뻔한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뻔뻔하게 사느냐라는 거죠. 그건 뻔하신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면서 왜 우리는 뻔뻔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분명히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암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여기에도 이 요나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나가 무엇을 선포했느냐? 여로보암 왕이
이 여로보암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그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나중에 등장한 여로보암 2세인데 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즉 솔로몬 시대에 가졌던 그 광활한 영토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요나가 선포를 했고, 여로보암 시대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요나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어땠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했겠죠. 하나님, 우리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부강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라는 이 말씀은요, 갈 수 없어요.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회복된다? 요나 입장에서는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네가 해야 된다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전 그건 절대 못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건 네가 해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미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진행하는 과정 중에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요,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을 진행하시는데 중간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요,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나를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나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300명을 놓고 기도를 하시는데요, 제가 너무 아주 그냥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났어요. 300명? 300명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했는데 바꿔서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300명까지만 등록을 받습니다. 이러려고 그래요. 300명이 넘으면 등록을 안 받습니다. 이럴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되겠죠? 300명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의 아멘 소리가 너무 작네요. 그러면 안 되겠죠. 300명 넣는다고 안 받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어디에서부턴가 기도가 시작이 돼가지고 300명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주신 부르심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300명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인 거고 600명이 돼도 하나님의 뜻인 거고, 아멘 하시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합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안 하면 그 일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그 일에 부름 받았으니까 그 일에 멋지게 쓰임 받으시고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임했다라는 것은 요나를 하나님께서 잡으신 거예요. 네가 해야 된다 부르신 거예요.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랬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조그만 도시가 아니에요. 4장 11절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큰 성읍이라고 하는, 어떤 성읍이라고 합니까? 이 큰 성읍이에요.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12만 명이 어린아이들의 숫자라면 그 도시는요, 무려 약 1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지금도 100만 명이면요, 큰 도시입니다. 그런 성이 바로 이 니느웨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큰 성읍 니느웨가 어떤 성이었느냐?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악독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냥 악하다도 아니에요. 악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악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두고 보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성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 말은 이제는 남은 건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보실 때 이제는 심판밖에는 방법이 없는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니느웨로 요나 보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심판이 임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 보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지막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기다리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한 번만 부르시고 그래 오지 않으려면 오지 마라 하셨더라면 여기 있을 분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무리 그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의 그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도요 그 죄악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천국을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진짜 천국이 있냐고 말합니다. 물론 저도 안 가봤고 여러분들도 안 가봤어요. 그럼 우리는 그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라는 건 지옥도 있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사로가 천국에, 부자가 지옥에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인 겁니다. 우리가 받느냐 못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실된 것이고요, 참된 것이고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이 있음을 믿는 우리는요 지옥이 있음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눈물 흘리며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이 악독함이 그렇게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거기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3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멘 하고 순종해야죠. 제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각 속회별로, 선교회별로, 이제 또 각 부서별로 찬양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상의를 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아주 고집이 세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냥 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다 순종하시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생극계 성도님들은 순종을 참 잘하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잘하셨는데 여긴 더 잘하세요. 왜냐하면 이 유튜브 나가는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에게 성도님들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전에 성도님들도 들으시기 때문에 잘하셨는데 더 잘하세요. 더 잘하시는데 요나는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피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숨는다고 하나님 안 계신 데가 있습니까? 아니죠. 어디로 도망친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요. 근데 요나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면 하나님에게서 피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마당에도 계시고 밭에도 계시고 논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셔요.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든 내 앞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에 너는 일어라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어요. 일어난 건 똑같아요. 일어난 건 똑같은데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신 그 일어남과 요나가 일어난 그 일어남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전혀 다른 일어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일어났어요.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하나님 앞에서 뭐 하려고요?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 데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절대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 꼭 붙잡고 계세요. 이걸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여러분들 붙잡아 주고 계실 때 감사함으로 이끌려 가시기 바랍니다. 가기 싫어도 이끌려 가세요. 근데 요나는요, 도망가려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이 다시스는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라고 그러면 땅 끝입니다. 땅 끝.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는데 끝이에요. 거기까지 가면 대서양이라는 바다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그 땅 끝에 가봤어요. 땅 끝에 갔는데요, 진짜 땅 끝입니다. 뭐 우리도 땅 끝 마을 있고 하는데 그 포르투갈 해변 끝에 가면 진짜 땅 끝이라는 표지판이 있고요, 벼랑이 있고요, 대서양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망망대해가 펼쳐지고 있어요. 요나는요, 그 땅 끝으로 도망을 가려고 지금 가는 중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땅만 벗어나면 하나님 안 계실 거고 내가 저 땅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겠지,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버리시는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잡고 계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정말 두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기 전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때 우리 하나님 붙잡아야 되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어디로 가느냐? 욥바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이 항구 도시 욥바로 내려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요즘같이 정기적인 항로가 있는 배들이 아닙니다. 몇 시에 가면 몇 시 여객선을 탈 수 있어,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무역을 하는 배들이 여기서 물건을 싣고 스페인으로 가는데 그게 언젠지 아무도 몰라요. 배 선장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야지 생각을 했어요. 야, 나는 땅끝까지 도망갈 거야 하고 배를 타야지 하고 항구 욥바로 갔는데 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는 거죠.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할 때도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도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어요. 내 능력으로 살 때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성공 앞에서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교만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가봐라, 갈 때까지 가봐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나는 지금 땅끝으로 도망가려고, 야, 내가 욥바로 가서 배를 타야지 했는데 욥바 갔더니 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어요.
배는 혼자 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배를 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들의 목적지는 다시스가 맞아요. 그 사람들은 그 배 타고 다시스까지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 배를 타서는 안 될 사람이고, 요나의 목적지는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어도 요나는 그 배를 타서는 안 될 사람이고, 요나의 목적지는 그 배의 목적지, 최종 도착지인 다시스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다고 해서 그들과 같은 목적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같은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는데 공짜로 못 합니다. 배싹을 줘야 돼요.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려는데 지금 돈까지 쓰면서 도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돈이 조금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땅끝까지 가는 배를 타려면 꽤 돈을 많이 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요나는요, 그 돈 내고서라도 도망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만약에 생각을 바꿔서 그 돈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했으면 이 얼마나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자기 살겠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나님 도망치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배 타고 가는데 그 거액의 배싹을 치르면서까지 배를 타고 출항을 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가는 그 길을 가로막으시겠죠. 그렇죠? 다리가 부러지게 하든지 뭐 폭풍과 몰아치게 하든지 욥바를 못 가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가게 하셨어요. 그럼 욥바까지 가는데 배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배도 거기 딱 두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를 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배 못 타잖아요. 그런데요, 요나는요, 무사히 욥바까지 갔죠. 욥바에서 배도 만났죠. 배 탈 돈도 있었죠.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 가만히 두고 보시는 거예요. 너 어디까지 가나? 한번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실 때 우리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보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니? 네가 그렇게 능력 있어? 너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니네 절대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땅끝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네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드릴 말씀입니다만 그 배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배에서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내리시기 전에 가야 될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순종하시고 가라 하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요, 가장 복된 길이고요, 가장 승리하는 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 우리가 그 길로 가려고 지금 여기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밥도 많이 드셨고 졸음도 오고 집에 가서 뭐 또 해야 되고 뭐 비도 온다는데 뭐 치우기도 해야 되고 하실 게 많겠지만 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다시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